말씀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갈릴리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마가복음의 마지막 내용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놀란 여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암시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 그 마지막 부분에 암시하는 내용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네, 여기서 천사들이 무엇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네, 갈릴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천사의 말을 들은 여자들의 마음에는 이 두 가지 말씀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그는 부활하셨다. 그리고 너희는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마태복음도 이와 같은 마가복음의 내용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따릅니다. 다만 마태복음은 이 내용을 보충하고 좀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부활을 더 분명하게 말하기 위해서 여인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을 기록하고 갈릴리를 좀 더 분명히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신 것을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이렇게 마지막에 갈릴리를 중요하게 암시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갈릴리의 내용을 가장 자세히 말하는 복음서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만나 마치 처음으로 되돌아간 것 같은 아름다운 내용이 나옵니다. 한편 누가복음은 다른 뜻이 있어서 갈릴리를 말하지 않고 대신 그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마가, 마태, 요한복음은 다 마지막으로 갈릴리를 말하고 끝납니다. 그러면 갈릴리는 어떤 의미일까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는 걸까요? 네, 그 장소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또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신 곳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이렇게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나서 사역을 시작한 곳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그곳에서 다시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뜻깊은 장소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쳤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지금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갈릴리는 어떤 곳인가? 네, 갈릴리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작으로 끝나는 복음서.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서의 마지막은 열린 결말이고 다시 새로운 길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시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새로워진 제자들의 손으로 힘차게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복음서가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이 갈릴리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갈릴리의 의미를 영적으로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갈릴리로 돌아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구약에서 자주 발견되는 하나님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열왕기상 말씀도 그런 하나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완전히 절망한 엘리야 선지자를 호렙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엘리야는 바알 숭배가 시작된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담대하게 가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도피 생활 중에 사르밧 과부를 만나 그 과부를 구원하고 그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여 그들을 다 죽이고 이후 여호와의 능력으로 큰 비를 뚫고 아합 왕의 마차 앞을 달려간 그런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직후 바알 선지자를 죽인 것에 대해 보복을 맹세하는 이세벨에게 한순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찾겠다. 그렇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와 같은 이세벨의 위협에 그는 도망하여 광야 깊은 곳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죽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은 지치고 탈진한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 어루만지시고 떡과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호렙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40일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게 됩니다. 호렙산은 시내산과 같은 산에 속해 있죠. 같은 산에 봉우리가 여러 개가 있으면 그 각각의 봉우리를 따로 산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과거엔 시나이 반도에 있는 전통적인 시내산을 시내산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아라비아 미디안 땅에 있는 시내산을 시내산이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땅에 네옴시티를 짓는다고 하는데
본래 그곳은 수천 년간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그런 땅으로 간간히 소수의 베두인족이 오가며 거주하는 그런 황량한 곳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 있는 시내산 앞에 특별한 유적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곳은 히브리 민족이나 이스라엘 민족과 아무 상관이 없는 지역인데 그 산 앞에 대규모 인원이 있었던 흔적이 발견되고 집단 무덤들도 발견되고 또 돌과 바위에 히브리 고대 문자와 소와 양의 그림들 그리고 메노라라고 하는 7개의 가지가 있는 촛대 그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그 메노라라고 하는 그 촛대는 너무도 뚜렷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 성물이자 히브리 민족의 유산입니다. 그것은 다른 곳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유물이죠. 그래서 이제 최근 누군가에 의해서 그 그림이 이제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이 최근 20, 30년 사이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그 지역을 엄격히 통제했는데 지금은 많이 완화되어서 일반 관광객들도 많이 방문하여서 그곳 사진과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미디안 땅에 있는 그 시내산에 가보면 그 산 앞에 작은 봉우리가 하나 있고 동굴도 있는데 아마도 그 산이 호렙산이고 그 동굴이 엘리야 동굴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호렙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엘리야 선지자를 호렙산으로 부르셨을까요? 네, 절망하고 무너진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왜 호렙산일까요? 그곳 브엘세바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서 일으키시면 되지 왜 굳이 그 먼 호렙산으로 부르시는 걸까요? 네, 그곳이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의미를 가진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호렙산 즉 신의 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만나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면하여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또한 그곳은 그 이전에 모세가 이드로의 양떼를 치다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 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아 제사장의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모세는 그 특별한 광경을 보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그렇습니다. 신의 산과 호렙산은 그런 산입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 언약을 맺은 곳.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도 사도가 된 후에 아라비아에 있는 그 산을 방문한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 25절에서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가 시작된 그 장소로 엘리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엘리야에게 자신을 계시하시어 능력의 하나님을 넘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그리고 다시 시작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너는 또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엘리야에게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직후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구약의 그 장소가 시내산이고 호렙산이라면 신약의 그 장소는 바로 갈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다시 만나 다시 시작하는 곳, 그곳이 갈릴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갈릴리라는 은혜의 장소를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언제나 축복이고 귀한 일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는지 모릅니다. 사고를 당하고 건강을 잃고 사업에 실패하고 시험에 떨어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죄를 짓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런 힘과 능력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다시 불러 세우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어 살기가 힘들어 좀 살아보겠다고 베들레헴 고향을 떠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부인과 아들 둘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 부인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그 두 사람은 거기서 살면서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킵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영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이국 땅 힘든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처음에는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다음에는 그 두 아들도 차례로 죽고 나오미만 남았습니다. 룻기는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는 나오미를 룻기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 망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땅을 떠나시는 것을 싫어하시는데 살아보겠다고 우상의 도시, 우상의 나라, 우상의 문화에 간 것이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일까요? 그래서 망한 것일까요? 이렇게 나오미는 영적으로나 현실로나 정말 막다른 길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번 주 뉴스를 보니까 어떤 어머니가 큰 빚을 지고 살 길이 없어서 자기 자녀 2명을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한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런 선택을 하겠습니까? 지금 세상에는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이나 그때의 현실이나 다를 바 없고 나오미도 시시각각 그런 절망에 빠져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고향 땅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그 소식을 들은 나오미의 마음에 힘을 주셨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할렐루야. 룻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 성경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소식이 절망에 가득했던 그 마음에 희망을 불어넣었을까요? 그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나오미냐? 그렇게 놀랄 때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하면서 그 따가운 시선을 견뎌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새롭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견딜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룻기는 다시 일어선 또 한 사람을 소개하죠. 그 사람은 룻입니다. 그녀는 모압 여인인데 남편도 죽고 자식은 없고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사랑하는 그
그 며느리 룻을 자유롭게 해주려고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새로운 좋은 남편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가기를 선택했습니다. 룻은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 땅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룻이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 이유를 잘 모릅니다. 사랑 때문인지 믿음 때문인지. 그러나 저는 이것도 룻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 그러나 여자 두 명이 그 시대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마침 보리 추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룻은 지금은 추수철이니 어머니 제가 밭으로 나가서 이삭을 조금 죽겠습니다 하고 집을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막막한 룻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룻은 보아스를 만나고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잘 못하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또 조건이 준비되지 못해서 결혼하기가 참 힘든 시기인데, 그러나 룻과 같은 좋은 사람, 보아스 같은 좋은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 우리가 만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다윗의 아버지의 아버지인 오벳을 낳게 되고, 사람들은 그 오벳을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룻기는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한 아름다운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사시대 한 줄기 빛과 같은 아름다운 성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의 바람과 역사가 늘 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늘 축원드립니다. 저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따금씩 체험합니다.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준비하는 1년 동안의 시간이 참 막막했습니다. 저는 상가교회를 하지 않고 가정교회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지 않고 교회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교회를 할 수 있는 주택을 알아보러 다닐 때 우리가 가진 돈으로 그런 집을 구할 수 있을까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적당한 괜찮은 집이 하나 나왔는데 우리가 가진 돈의 거의 2배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놓치고 나니 실망과 낙심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는 어렵겠다. 장소가 구해지지 않으니까 포기하고 우선 살 집부터 구하고 교회할 수 있는 장소는 따로 구하기로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한 집을 가계약하고 본계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착잡했죠. 그렇지만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계약하려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집 주인분이 그 집도 보았거든요. 근데 그 집 주인분이 우리가 제시한 가격에 계약을 하자고 일주일 후에 연락이 온 겁니다. 안 될 줄 알고 이 집을 계약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집에서 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 장소만 있다고 교회가 되는 건 아니죠. 교회를 시작한 한동안 저희는 저희 가족끼리 예배드리는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사찰을 가고 이렇게 절을 가면은 그 절하고 사찰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렇지 교회도 깨끗해야지 그러면서 6개월 동안 제가 열심히 매일 마당을 그렇게 쓸다가 그것도 그만두고
1년 반 정도 동네를 매월 전도지를 돌리며 전도하다가 그것도 그만두고 교회를 시작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족한 저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시간이 보이지 않게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한 가정, 두 가정 그렇게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부족한 저는 감사하게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사로 다시 시작하고 새로운 교회로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은 그런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꼭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나오미, 룻, 엘리야, 이사야, 느헤미야, 바벨론 귀한 유대인들, 제자들, 사도 바울,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른 모든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영적인 반열에 다 참석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은 영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은 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영감을 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역사는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귀한 하나님의 영적인 일이고 복입니다. 자신의 삶 중에 실패가 없고 언제나 안전한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무언가를 다시 시작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물론 좋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더욱 복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갈리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시고 다시 힘차게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드레피 믿음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많이 체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신 오늘 성경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친 제자들을 예수님은 다시 불러서 그곳에서 처음 시작한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모든 역사들이 그렇게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그렇게 새로워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지금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